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참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신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조적으로 잘 보면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펼쳐놓고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초점을 두었냐 하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부분에 결과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구원,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올바른 믿음이 뭐냐 하면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이며 신약 또 다양한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방향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지만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함인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약을 해보면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실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셨던 것들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믿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사단의 소나기에서부터 건져냈다라고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며 또 그 말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믿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내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깨달아진다고 하면 우리들 앞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 문제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근본적으로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그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아니라 처음부터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계속 낮춰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것으로 여태까지 생각해 왔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부인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말 안에는 그가 내 문제를 끝내셨다고 내가 믿는 것이고, 그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고 믿는 것이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는데 왜 내가 나를 위하여 살게 되겠습니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그의 십자가상에서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된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내 모든 죄를 끝내셨고 나를 사탄 가운데서 건지셨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음에 다가오는 그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것도 끝났다라고 믿으며 그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사건이 나에게 성취됐다, 그거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내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끝내놓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같이 풀어내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그 문제 끝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에 있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원하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되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 정말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결국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그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바라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분에게 뭔가 빼내려고 하는 조금 좀 수준이 낮은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10년 전이나 10년 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또 열매가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일에 저 밖에 있는 우상 숭배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꿨을 뿐이지, 우상 숭배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상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우상을 바꿔서 그 안에 어떻게든 그 섬기는 그 우상을 잘 설득해서 자기를 충족해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어떻게든 좀 들어주세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뀌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올바른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돌아가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죽음으로 살리신 그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생명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모습이 전달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어지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명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군대에서는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만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군사를 부를 때, 군인으로 부를 때 나라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들어가서 내가 어디서 자고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를 수호하는 것처럼 이것이 군인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좋은 병사로 모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좋은 군사로 불렀다. 군사로 부른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또 같은 맥락의 똑같은 흐름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는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 주 초점이고 우리 주된 관심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알고 그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더 이상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뒤에 부분을 좀 생략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영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또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심고자 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략하고요. 20강 영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참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만 영접 기도와 영접은 조금 다릅니다. 영접 기도한 사람을 그냥 영접한 사람으로 우리가 해버릴 때 사실은 영접 기도를 했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확신을 심게 되는 거죠. 내가 영접했으니까, 엄밀하게는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교회를 안 와도 괜찮고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다. 네가 진실로 영접 기도를 한 거니까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너는 구원을 보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구원의 그 표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죄악이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합니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붙잡는다, 취한다, 누구의 삶을 붙들거나 잡는다, 끝까지 붙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영접할 때 문을 열고 그냥 모셔드리면 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와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붙잡고 끝까지 취하고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붙들거나 끝까지 붙든다.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바노라고 하는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렇게 쓰였을 때 그 쓰였던 그 구절을 조금 찾아보면 먼저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여기서 그 받는다는 의미 이것이 람바노로 쓰여져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예, 이제 그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이 그 관을 1등을 하고자 굉장히 간절히 얻고자 하잖아요. 그 얻고자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람바노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걸 담당하셨다. 끝까지 책임지셨다. 이런 의미를 쓸 때 이 담당하시고의 단어가 람반으로 쓰여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그 데려가고가 람바누입니다. 네, 그래서 람바누는 취해서 끝까지 취하고 끝까지 붙든다는 이런 말입니다. 넘어가고요. 네, 그냥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전도 소책자에 보면 그림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의자가 있고요. 마음의 의자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연인은 내가 주인이고 십자가는 밖에 있는 그림. 이게 자연인이고 육에 속한 자는 마음의 의자에 자기가 있고 십자가는 한쪽 구석에 있는 그림으로 표현되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신은 그 밑에 발 밑에 있는 세 가지 그림을 많이 그 전도의 용자 그 책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 가능하냐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마음의 의자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저 사이드에 있는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주인으로 계시던지 아니면 우리 밖에 있던지 둘 중에 하나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그분이 내 발 밑에 있다. 이런 그 그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리화시킨 거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이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신실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걸 또 합리화해서 이렇게 했지만 신학적으로도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손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그가 내 원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은 항상 주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는 따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인이 바뀌지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영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는가, 누구를 모시는가 얘기할 때 그 어떤 분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해서 삼위일체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분명히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 안에 먼저 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될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시다. 그 참빛인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고 참빛인데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건 우리가 영접한 분이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같은 저자인데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둘 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동일한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면 앞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것이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영접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다르게 또 있겠지만 동일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했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이고 그가 누구신지 믿는다는 얘기이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이게 올바른 의미의 영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접 기도라고 해서 영접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91강 구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곳에서 구속되고 해방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디에서 심각하게 빠져있는 것, 빠져있던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좁은 의미로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겠죠. 즉 구원은
우리가 빠져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또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가 거기에서 구출, 거기에서 건지받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 조금 넘어가서요. 좁은 의미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 이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대적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죽음 가운데에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는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 건짐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짐받아야 하지 않는가? 예, 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참고 말씀으로 사무엘하 22장 4절에 읽어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그 대적인 그 원수 가운데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물론 역사의 배경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원수들에서 건지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원수들, 무서운 자의 어떤 실제적인 표상은 사단이라고 할 때 사단에게서 건진받는 구원, 이것이 참된 구원이다. 예, 이것이 구원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가? 에스겔서 37장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겠다.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겠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 그 모든 처소에서 항상 범죄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네, 항상 범죄하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 건져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범죄한 가운데서 또 현재 범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원수들에게서부터 건져주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또 시편 68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를 말미암거니와 늘 얘기하지만 사망은 하나님과의 떨어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선에서 끊어지는 것 이것이 곧 우리에게 사망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는 그 사망 상태에서 우리가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는 길, 얻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가능하고 이것이 또 구원의 다른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네.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공회 중에 서서 쭉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회에는 자기의 스승이었고 주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결정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거짓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침없이 그 현장에서 하나 인간의 구원을 얻으려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는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강단에서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너무나 선명하고요. 성경 기록의 목적대로 사도들이 사역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도 우리의 모든 그 미니스트리도 알고 믿도록 하는 설교여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선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메시지를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 양성하고 메시지를 주고 예, 또 건물을 짓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큰 그림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야 되고 저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말세에 있을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이러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을 저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올바른 신앙이 터치가 될 때 올바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역을 펼치고 있는 수많은 대상들, 우리의 교인일 수도 있고 선교 현장의 대상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가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들의 목표가 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설교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양육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 교육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 전하는 것이고 또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전해져야 할 것이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 전하는 것이고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선교가 아닌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사는 것이 올바르고 그 사역에 맞게끔 어떤 대상들이 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